뭐도 있었죠? 갱도. 갱도. 뱀도 있어. 갱도는 더 시원하고 뱀도 있어. 뱀도 있었죠. 숲속에 오니까 뱀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뱀이 뭘 상징하죠? 사다. 사단을 상징하지요. 뱀은 이런 숲속에만 있고 그러지만요. 사단은요. 장소 안 가리거든요. 장소 안 가리고 사단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파고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만들고 말씀 제대로 못 듣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차려야 정신 됩니다. 차려야 되겠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 시간이죠. 맞아요? 네. 예,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자꾸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거든요. 그 방해를 뚫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히브리서 4장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6쪽입니다. 신약 성경 356쪽 4장 12절 4장 12절 찾았어요? 네. 아직 더 찾았는데 4장 12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던 검도를 얘기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고 살아있어. 살아있고 그렇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뭐보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한다? 판단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 잘 받는 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성공된 인생 사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무시하고 판단하고 말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말씀에 완전 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네, 3장 16절과 17절 16절과 17절 다 찾았어요? 신약 성경 345쪽 345쪽 예, 16절 17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뭘로 된 것이다?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갖추게?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 참 많아요. 교수들 가운데 많고 부자들 가운데 많고 정치인들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 여러분요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 받는 시간을 소중한 시간으로 알고 말씀 받을 때 대충 받지 말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네. 아멘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여러분 미래의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가는 거예요. 네. 물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재밌는 것도 하고 뭐 다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약속이다. 축복의 약속이다. 누가 내게 약속을 하면요, 일단 그 약속을 내가 받잖아요. 오케이, 그 약속 꼭 지켜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하율이한테 뭔 약속을 했다, 목사님이. 그러면 하율이는 목사님을 쳐다볼까 안 쳐다볼까? 쳐다봅니다. 쳐다보겠지. 아니, 목사님 내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수요일까지 내가 하율이한테 뭐 예를 들면 선물 하나 주겠다. 그랬으면 하율이가 목사님 내게 선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수요일 될 때까지 언제 목사님이 그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 그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겠지.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뭔 약속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기대합니까? 지킬.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그 약속을 지킬까? 진짜 약속을 지킬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엄마 아빠를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은 싹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붙잡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좀 살펴볼 것인데 창세기 49장 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누군지 압니까? 이세대. 야곱이 누구냐? 야곱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입니다. 실질적인 조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는데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죠.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이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야곱이 몇 살에 죽었냐? 147세에 죽었어요. 할아버지들. 엄청 오래 살았지요.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는요, 그보다 훨씬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몇 살 살았나? 969살. 그래, 969살.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몇 살에 죽었다고? 147세에 죽었지요. 죽으면서 12아들을 불러가지고 한 명 한 명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명 한 명을 축복을 하면서 장래에 대한 어떤 축복을 기도했어요. 큰아들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12아들 한 명 한 명씩 기도하는데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니까 아들 야셀에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찾으라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야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들 중에 야셀 지파가 있는데 야셀 지파가 생산한 농산물이 왕의 수라상에 오른다. 왕의 수라상이 뭐예요? 왕의 식탁에 올라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 예언이 있고 난 뒤에 500년이 흘렀어요.
이번에는요 12아들이 아닌 12지파입니다. 이번에는 모세라는 사람, 모세가 누군지 알지요? 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데 거기서 출애굽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모세가 몇 살에 죽었죠? 120. 120살에 죽었거든요. 120살에 숨을 거두면서 12지파에 대한 예언 기도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신명기 33장이 나옵니다. 내일 모레부터 우리 학경교회 주일 대예배 때 신명기 33장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도 꼭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모세가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 비스가 산이라는 그 산 언덕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숨을 거둔다, 죽는다 그 말이죠. 거기에서 뭐 했냐?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시작을 합니다. 축복을 시작하는데 아셀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하느냐? 24절에 보니까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했습니다.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여러분 좀 기대감이 안 갑니까? 그리고 모세는 이제 숨을 거뒀습니다. 몇 분 이용하세요? 아유, 지금 한 10명 됐는데 좀 내려가거든요. 근데 옆방에서 아, 시끄럽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알겠어요. 애들 좀 덜 시킬게요. 정민 씨가 노래 좀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도 그 생각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아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자체도 하지 예, 않아요. 예, 예, 좀 내려가면 되거든요. 생들 총대는 가능하죠. 예, 가능한데,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문자 여기가 이거 다 닫아도 될까요? 예, 예. 차 찬양을 자, 좀 조용히 해야 돼. 여러분이 집중하면요 제 목소리가 커질 이유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한 달 뒤에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부터 13장까지는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22장까지는 가나안을 이제 12지파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땅을 나눠주면서 아셀 지파에게는요 어느 지역을 나눠줬냐? 저 북쪽 레바논 국경 지방을 나눠줍니다. 그 지방은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 비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요 비가 별로 없는 땅입니다. 그런 중에도 저 북쪽 지방은 비가 비교적 좀 많아가지고 또 땅도 비옥하고 그래가지고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면은 농산물이 좋겠지요. 좋기 때문에 그 좋은 농산물을 아마 왕의 수라상에 올렸을 거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세월이 3000여 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시간은 막 팍팍 뛰어넘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AD 70년 AD 70년 서기 70년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항거를 합니다. 그랬다가 AD 70년 5월 9일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서기 70년 5월 9일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함락돼요. 맞지. 그러면서 유대 나라가 완전 멸망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반란족이라고 하는 괘씸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다가 뿔뿔이 다 흩어버립니다. 전 세계에다 다 흩어버려요.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가지고 이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 70년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헤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언제 나라를 세웠냐?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 5월 13일. 여러분 1948년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일제가 멸망하고 몇 년 지났지요? 몇 년 지나고 1948년 8월 달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여러분 국사 공부도 이런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해야 돼요. 그래서 1948년 이 5월 13일 날 우리나라보다 석 달 앞서가지고 이스라엘이 건국을 합니다. 나라를 세워요.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 뭐 없기 때문에 허름한 시골 창고 같은 2층에서 초대 수상 이름이 누구냐? 우리나라는 대통령인데 그 나라는 초대 수상입니다. 수상. 그 수상 이름이 벤구리온.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하면서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건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 아모스 마지막 장입니다. 아모스 9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바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 세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근데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읽으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라. 그 얘기거든요. 오늘 제가 목사님이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뭘 붙잡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볼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딱 여러분 마음파기야 말씀을 잘 새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호기롭게 나라 건국을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합니다. 그건 세계에다 대놓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불사 바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아랍이 있잖아요. 아랍.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랍이라는 나라들이 16개 나라가 협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그래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죠.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핵무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 핵탄두가 몇 개가 있느냐? 250개 핵탄두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주변 나라들이 쉽게 공격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못하죠. 원래 저 우크라이나도 구소련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핵무기가 엄청 많았어요. 많았는데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해체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꼬드겼거든요. 핵 그거 그저 폐기해라. 그 얘기 들었죠? 지켜. 폐기하면 그 나라를 우리가 보장해준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믿고 폐기했다가 러시아가 침략을 해와가지고 크림반도 뺏기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게 됐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스라엘에 석유가 없어. 석유가 없어. 주변에 아랍 나라는 석유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맞아. 주변에 아랍 국가들 뭐 이 사우디,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은요 석유가 왕창 막 쏟아지고 그러는데 그 나라들 틈바구니에 있는 이스라엘은 석유가 없는 거라. 그리고 아랍은요 이스라엘에 석유를 팔까 안 팔까? 안 팔아요. 저것도 싹 다 지중해에 다 몰아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대 석유를 안 팔아요. 그러니까 석유 나라들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석유를 어디서 사고 나냐? 저 아프리카 그리고 저 남미에서 사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오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전기세가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자, 그렇게 석유가 없는 서름은요 톡톡히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루스킨이라는 청년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이제 과거에 조상들이 흩어질 때에 어디로 흩어났나? 저 러시아 지방으로 흩어났어요.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대학 지질학과를 나왔어요. 루스킨이라는 청년이. 이 청년이 석유 탐사 회사에서 취직해 있다가 조국 이스라엘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와가지고 보니까 아니 주변 나라들이 다 세계 석유 강대국들인데 왜 우리 이스라엘은 석유가 없냐? 그렇지 않을 텐데 하나님 왜 석유가 쏟아지는 중동에서 이스라엘만 석유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기로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이런저런 문제가 있겠지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또 나라의 문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답을 주시거든요. 지혜를 주시거든요. 성경을 이 루스킨이 읽다가 어디를 읽었냐? 신명기 33장을 읽었어요. 신명기 33장을 읽었는데 24절 읽고는요 이마를 싹 쳐서 이거다! 한번 쳐봐요. 이마 탁 한번 쳐요. 이미 아프게 탁 쳐봐요. 이거다! 정신 차리면 탁 쳐봐요. 자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모세가 죽으면서 아셀 지파에게 특별 축복기도 한 내용이거든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셀 지파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 국경 지방의 그 기름진 땅에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올리브 가손을 많이 조성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많이 생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루스킨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올리브 기름으로 발이 잠기리로다 그랬겠냐? 이건 틀림없이 석유다.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중고 석유 시추기를 하나 샀어요. 그걸 수리해가지고 트럭에다 싣고는요 국경 지방을 댕기면서 이 시추 작업에 나선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석유를 이 땅에 주신 약속이다.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랬잖냐.
그래서 농사 짓는 땅 한쪽을 빌려가지고 18년 동안 트럭에 시축이 싣고 다니면서 햄버거 먹어가면서 시추 작업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이 친구를 보면서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렇겠죠. 18년 동안 고물 트럭에다가 고물 시축이 하나 싣고 돌아다니고 석유 탐사한다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저거 제정신은 아니다. 18년 동안 저렇게 헛수고하고 다니냐. 흉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18년 만에 아셀 지파의 땅에서 석유가 터졌어요. 아멘.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쓴 석유가 나왔어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아닙니까? 아멘. 신명기 33장 24절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랩런트 여러분 앞에서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학정교회 마당에다가 석유 시축이 하나 꽂아가지고 석유 하자, 그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얘기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요, 석유가 문제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인생 사는 것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참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전능하신, 여러분은 전능합니까? 그 답은 잘한다. 하나님 비교해서. 여러분은 무능하잖아요. 솔직히 진짜 전능은 못해서 한 만능 좀 하면 좋겠죠. 그러면 뭐 진짜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하겠죠. 그런데 너무 무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능해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어떻다고요? 전능하시다. 전능이 뭡니까? 못하실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못하는지 압니까? 거짓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석유가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루스킨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읽고 틀림없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18년 그 청춘을 끌었어요. 렘넌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걸고 그 말씀의 성취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 뒤에 아셀 지파 땅에만 있겠냐?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읽어보자. 이래가지고 신명기 33장을 더 읽었는데 18절과 19절을 읽었어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스불론 지파가 있거든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읽었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 지파는요, 지중해 바다를 낀 땅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사갈은 스불론과 친형제간인데 산만 있고 바다가 없는 그런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19절이 묘하잖아요. 19절 뭡니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랬거든요. 이게 뭘까? 바다의 풍부, 이게 뭘까? 바다의 풍부가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이사야 60장에 가면요, 바다의 풍부가 또 나옵니다. 저는요, 딱 읽으면서, 야, 이 바다, 앞으로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다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길이 저 바다에 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저거는 바다에 물고기를 말한 걸까? 물고기도 되겠죠. 옛날 사람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만 잡아먹고 살았으니까. 아닐 건데. 그리고 모래에 감춘 보배는 이건 뭘까? 여러분 사람이 좀 그저 물음표를 좀 제대로 던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라. 여러분 2001년도에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는지 아십니까? 뉴욕의 쌍둥이 빌딩. 쌍둥이 목사님이 올라갔거든요. 그 쌍둥이 빌딩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 전망대가 쫙 펼쳐있고 거기 가서 제가 뉴욕 전체를 동서사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의소 그러고 돌았는데 그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로 무너졌잖아요. 그 사건 미국이 큰 재난을 당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날에 미국이 아주 큰 축복의 사건이 터진 건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 세일가스라고 들어봤어요? 알죠. 세일가스. 좀 더 깊게 파면 나오는. 이 텍사스의 조지 미첼이라는 이 석유 채굴업자가 모래에 묻힌 석유가 세일 오일이라고 매장량이 세계 엄청나거든요. 모래에 묻혀 있으니까 이걸 파내지를 못하는 거라. 세계가 다 아는데 모래에 묻혀 있기 때문에 못 파내, 뽑아낼 재량이 없어. 그런데 뉴욕 쌍둥이 빌딩 테러 나던 그날에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이요 세일 오일을 채굴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텍사스 공대 석유학과를 나왔는데 아버지가 허구한 날 세일 석유에 미쳐가지고 가상과 청춘을 틀어드는 걸 보고 원망을 했습니다. 아니 학교에서도 안 되는 걸로 판명 난 건데 왜 아버지 헛손생활을 하십니까? 마치 루스킨이 욕먹은 것처럼. 아니 아들이 석유학과 출신인데 왜 쓸데없는 일 자꾸 하십니까? 아니야. 여기서 뭔가 대박이 터질 거야. 두고 봐. 세일 오일 채굴 방법을 20년 동안 찾아냈어요. 루스킨은 18년 동안 헤맸는데 이 사람은요 20년 동안 세일 오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쌍둥이 빌딩 테러 나던 그날 찾아낸 겁니다. 어떻게 찾아냈냐? 지하로 무조건 구멍을 뚫어요. 뚫어가지고 옆에 있는 모래 석유층 그쪽을 향해서 아주 수압이 강한 물을요 쏘아보내는 겁니다. 수압이 엄청 강한 압력이 엄청 강한 물을 쏘아붙이니까 모래 속에 있던 모래에 있던 석유와 모래가 보이거든요. 엄청 세면 그래가지고 미국이 장장 500년 동안 쓸 석유를 확보를 했어요. 500년. 지금은 다 수입. 비싸게. 그래서 세일 오일 덕분에 미국이 세계 석유 매장량 당당 1위입니다. 그럼 미국은 석유 수입 안 하잖아요. 그 미국의 석유를 우리 한국이 수입을 해가지고 저 여수에 가면 뭐 있습니까? 여수에 가면 석유화학 단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석유를 가공을 해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석유 제품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쓸 석유가 있는 미국과 손잡아야 되겠어요? 중국하고 손잡아야 되겠어요? 미국이지. 당연히 미국과 손잡아야 되죠. 중국을 자꾸 쳐다보고 자꾸 중국 앞에 굽신거리는 사람들은 덩신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루스킨이 모래 뭔 보배가 있다는 말이냐. 딱 보니까 미국에서 세일 석유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저걸 우리 땅에도 한번 적용을 해서 모래 석유 묻히는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스불론 지파의 땅 지중해 바다 모래에서 200년을 쓸 석유를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석유 생산
광산을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레비아탄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워낙 석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레비아탄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쌍알 지파는요 산악지대 모래에 감춘 이 보배 모래를 파고 해가지고 거기 또 석유를 찾아냈거든요. 진짜 소금. 자그마치 300년 동안 쓸만한 석유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요 석유에 관한 중동 다른 나라들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뭐가 위대하냐? 끈질기게 18년 동안 찾아 헤맸던 루스킨이 위대하냐? 아니면 세일 그 석유를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그 조지 미첼 그 사람이 위대하냐? 아닙니다. 뭐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은 뭘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났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재앙과 저주 속에서 방황하다가 고통하면서 결국 이 세상 떠난 날 어디 갑니까? 같이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성경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요 한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구원의 길을 얘기합니다. 누가 구원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예수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 믿으면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에서 완전 해방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에서 완전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일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뿐 아닙니다.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의 장래 모든 삶에 대한 필요한 진리들 싹 다 포함해 있거든요. 석유뿐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삶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집중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수박 그달기로 성경을 읽고 끝내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일 짧은 시간이만요 그 비밀을 여러분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집중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주로 질문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럴 경우 말씀은 내게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질문 잘하면요 응답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 질문 잘하면 응답 많이 받아요. 엄마 아빠한테 질문 많이 해봤자요 잔소리 더러 맞아요. 그렇지요. 말이 맞아요. 근데 목사님께 질문 많이 한다. 뭐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주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구원의 비밀과 또 삶의 엄청난 지혜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역사의 주인공 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최고의 응답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전도 제자로 거듭나는 축복의 풍성함을 주의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평안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